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잠시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래라도 봐야 이제 교제가 됩니다. 네. 여러분 예배 중에 이 교제가 중요한데요. 이 교제를 못 해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교제는 딱 2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가면 이 광고가 교제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 광고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광고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광고를 너무 길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광고를 그렇게 자꾸 길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정신을 보면은 이 예배 안에 이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말고 우리 사람과의 교제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에서 교제가 안 되잖아요. 유일한 교제 첫 번째는 광고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 누구가 아픈가, 누구가 지금 힘든가, 뭐 이런 거고, 누가 좋은 일 당했는가, 아이고 이거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같이 축복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광고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거 서로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서로 형편을 살피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찾고.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이렇게 그냥 들으시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는 교제하는 시간이구나. 그 다음에 2번째가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서로 얼굴 보는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이 바구니 무슨 바구니냐? 아이고 스승님, 당연히 꽃바구니지요. 자, 똑같은 바구니에다가 이번엔 피린내 나는 생선을 담았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건 무슨 바구니냐? 아이고 스승님, 그거는 생선 바구니지요. 맞다, 똑같은 바구니지 않느냐? 그런데 똑같은 바구니인데 꽃을 담으니까 꽃바구니가 되고, 똑같은 바구니인데 비린내나는 생선을 담으니까 생선 바구니가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마음도, 너희들의 마음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고, 너희 마음에 향기 나는 꽃을 담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좌우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킬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제를 하고 있어요. 뭐를 지켜야 됩니까? 뭐 가정도 지켜야 되고, 뭐 부동산도 지켜야 되고, 또 여러분 뭐 요즘 뭐예요?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건강도 지키고, 뭐 명예도 지키고, 법도 지키고, 질서도 지키고, 약속도 지켜야 되고, 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자존심도 지키고, 체면도 지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더욱더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다른 거 다 지킬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킬 것들 많이 있습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욱 지켜야 될 것. 이 더욱이라는 것은 어떤 그 비교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도 중요하죠. 재산도 중요하고 건강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거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다 중요하고 다 지켜야 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상, 여러분 이 순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순서에 있어서는 달라요.
순서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뭡니까? 그건 창세기 출애굽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기 66권이 있단 말이에요. 예, 다 중요한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야겠어요. 예, 그 우선순위 첫 번째가 사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구약은 전부 다 와서 한 번 거쳐서 했습니다. 예, 그러나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누가요? 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먼저입니다. 예,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세요. 자, 그래서 이 더욱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게 뭐냐?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마음을 왜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느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난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우리가 그 생략된 것을 다 살려서 해석하면, 자, 마음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지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근원이라는 히브리어가 토차인데요. 이 토차가 뭔가 하면 구원 또는 위험으로부터 나감 또는 탈출구, 그런 뜻이에요. 예.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생명의 탈출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빠져나갈 이 통로가, 출구가 막히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다른 거 다 지키고 마음 지키고 건강 지키고 가정 지키고 다 지켰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뭡니까? 우리 인생 절단 난다 이 말입니다. 예,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지키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단연코 최고의 설교는 산상설교입니다. 산 위에 산 설교라. 예,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산에 있는 평평한 곳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평지설교입니다. 예, 같은 산인데 하여튼 산에 산 설교죠. 예, 이게 제일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 7장까지 말씀이잖아요. 자, 산상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에 대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뭐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정확한 해석은 뭐뭐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누가 행복하냐 이게?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냐? 출세하면 행복하냐? 잘생긴 여자, 돈 많은 남자 만나면은 행복하냐? 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능과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소유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팔복을 읽기는 많이 읽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 되고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서, 여러분, 거지는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돼요. 그게 거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신지 아멘 아멘 하고 영적 거지가 되어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게리지 말고 받아 먹어야 되는데, 요거는 게리고 요거는 말씀을 편식을 하고, 예, 유리한 거는 받아들이고 유리하지 않은 거는 안 받아들이고, 예, 그러지 말고 실명이 안 하고 애통하고, 내 죄를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 그래서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뭐냐?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쉽게 해서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러므로 첫 번째 할 수만 있으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런 문자적인 건 없어요. 그러나 의미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예.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유, 어떻게 없는 자에게 주고 있는 자는 좀 이렇게 달라 그래가지고 나누어 줘야지.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합니다. 왜요? 부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사람, 즉 마음이 좀 너그럽고, 그리고 포용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좀 마음이 너그럽고 후하고 이 뭔가 이렇게 좀 나하고 달라도 이걸 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하시는 분들은 상대를 이렇게 만날 때 꼭 이런 성품을 보셔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너그럽고 달라도 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인생 끝장납니다, 여러분. 금방 헤어져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다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그 성격 차이가 뭐예요? 성격이 까탈스럽다는 거예요. 긍정적이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송아무개 그냥 부부도 헤어지는 거 봐요. 그렇게 잘생기고 이쁜데도. 그래서 이 있잖아요. 이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뭐 새겨 가지고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사귀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만 가면은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얼굴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항상 이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미소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막 이게 막 너무 심각하고 이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좀 자주 보세요. 뭐 바르려고 자주 보지 마시고, 내가 얼굴이 지금 어떤 표정인가를 좀 보셔요. 어떤 표정이야? 환하게 웃는 표정이냐? 아니면 막 입술꼬리를 내려가지고 그런 표정이냐? 이걸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이제 이민교회들이 있잖아요. 맞은데 특히 미국 같은데 이민교회들은 큰 교회들이 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민 간 분들이 돈 벌러 갔는데 사실 그 돈 벌러 가신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분들이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뭐가 센가 하면 자존심이 세요. 막 여기서 막 장관도 하고 막 차관도 하고 막 사장도 하고 이러다가 실패하고 이래갖고 그 가니까 이게 막 그 체면, 자존심 이런 게 세가지고 이게 잘 연합이 잘 안 된대요. 그 막 쪼갈라지고 그래서 큰 교회들이 잘 없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민 가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은요, 22년 동안 그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를 몇 번 옮겼냐? 108번 옮겼대요. 108번. 108번. 그분이 직분자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분은 한 1년에 한 5번 정도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달 꼴로, 2-3달 꼴로 이게 교회를 계속 옮기는 겁니다. 이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교회를 딱 옮기면 그 교회에 딱 참석을 해가지고 그날로부터 이분은 뭐를 찾느냐?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의 단점은 뭐냐? 이 교회의 부족한 건 뭐냐? 이 교회의 허물은 뭐냐? 그리고 마치 자기가 예언자나 된 것처럼 딱 보니까 보이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사람 보고 딱 보면은 보이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뭐가 보이기는 백날에도 안 보여. 여러분,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함부로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쉽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상황을 쉽게 판단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깊고 우리의 이 삶의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단순히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24님은 딱 보고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 뭘 아느냐? 전부 다 단점과 허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거를 가지고 뭡니까? 떠벌리면서 다니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심지어 교회 주보도가 어떻고, 성가대는 어떻고, 뭔 어떻고 저렇고 계속 그런 단점들을 108교회 단점들을 돌아다니면서 노트에다가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렇게 적어가지고 간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이국만리 미국에서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기독교식으로. 근데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는 108교회나 다녔어요. 목회자를 108교회를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도 이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교인들이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떠날 때마다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만 남기고 그렇게 다 헤집어 버리고 나오니까 아무도 이 사람의 죽음의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본인이 샤프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해요. 샤프하다는 게 뭐예요? 똑똑하다는 거죠. 딱 보면 보인다 그럽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딱 보는 순간 10가지가 쫙 떠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목사들 가운데서도요, 막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친구들은 딱 보면 보인다 이래요. 내가 속으로 보이긴 뭐가 보이냐. 그랬는데 여러분, 이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그냥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한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만사가 힘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그 출애굽기가 끝나고 말라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루는 사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홍해 사건이고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2가지 사건은요, 계속 언급을 해요. 막 지긋지긋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홍해가 왜 갈라졌느냐, 계속 홍해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 남부 지역까지 올라가서 이제 바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그 스파이를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12명 보냈는데 12지파 대표가 돌아와가지고 똑같은 땅을 봤단 말이에요. 똑같은 땅을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10명이 하는 말하고 2명이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같은 환경을 봤는데, 같은 대상을 봤는데 말하는 게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10명은 부정적으로 봤어요. 10명은 막 산성도 놓고 막 키도 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거기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도 키도 작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그런데 2 사람은 그렇게 안 봤어요. 이야, 그냥 막 우리가 들어가서 막 쌓아야 될 산성도 미리 다 지어놨고, 막 그들이 재배해놓은 과수도 너무 많고, 이것 가서 이기기만 하면은 전부 다 공짜로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자 이러니까 막 나머지 사람들이 막 민주주의에 의거해서, 다수결 원칙에 의거해서 막 전부 다 밤새도록 울면서 막 돌 가지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덤비들고, 이 사건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을 뺑뺑뺑 돕니다.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데에 거의 2년도 거의 안 걸렸어요. 거기에서 계속 뺑뺑뺑 돌면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중에 긍정적인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떨 때 보면 목회자 막 괴롭히는 거를 사명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목사를 괴롭히면서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저같이 괴롭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을 해요. 꼴미야 죽겠어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교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자기가 하냐 이거예요.
왜 자기가 하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까탈스럽게 안 굴어도요. 여러분, 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요, 다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게 돼요. 꼭 긍정적인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새해에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게 되냐?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암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암이 막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왜 암이 걸리는가? 원인에 대해서 4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병 나기 전에 가까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실을 경험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식들, 아니 배우자를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사고라든지 병으로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치료받지 못하면, 그러면은 우리의 이 세포가 암 세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암이 발병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내긴 냈는데 화를 잘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화내는 것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화를 내시거든요. 모든 성품은요, 긍정적인 부정적인 성품이든 다 하나님 주신 성품이에요.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화도 때로는 필요한데, 화를 이렇게 품었어요. 화를 품었다는 것은 관계가 뒤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잘 풀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응어리가 되고, 응어리가 돼갖고 이게 뭡니까? 암덩어리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면 풀면 되는데 토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풀어도 안 풀고 마음에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이 꽁하고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화를 풀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맛있는 고기 먹으면 풀립니까? 여행 가면 풀립니까? 다시 와서 보세요. 또 화나지. 용서하는 길밖에 없어요. 용서를 해야 화가 풀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그래 그냥 용서를 해줘야 내 화가 풀리고 내 건강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긴장감을 갖고 있는. 여러분, 이 어렸을 때의 이 유년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거의 어렸을 때의 문화가 뭡니까? 우리의 심리 자체를 다 지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는요, 이 양심이라는 것도 문화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양심, 그러면 하나님 주신 어떤 태생적인 거, 선천적인 걸로 이해하잖아요.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해요. 양심은 가정, 어렸을 때 이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의 문화 때문에 생기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이런 말 합니다. 너 양심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뭐예요? 서로의 양심이 같다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양심의 척도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양심이 똑같지 않습니다. 왜? 자라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 양심은 본질적이고 태생적인 거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하고의 어떤 그런 상처받은 일들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계속 내가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래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암덩어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성적인 장애라고 합니다. 성적 욕구의 해결과 성화가 안 된 채로 성적 긴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사람들에게 암 발생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4가지 암이 걸린 사람 중에 4가지 보면 전부 다 4가지 가운데 한 2가지 정도 있잖아요, 그죠? 이 화를 못 푸는 사람,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안 하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하고 이 2개나 뭡니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 건강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그 책, 데이빗 시멘저라는 이 심리학자가 썼는데요. 이분이 우리 신앙인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신앙인들이 이상하게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괴로워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런 정서적인 장애를 신앙인들이
많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왜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수많은 정서적인 장애가 생기느냐? 이유가 딱 두 가지 나오더래요. 첫 번째는 뭔가만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도 못하는가? 나 같은 게 이러면서 자기를 용서 못하는 이 죄책감 있잖아요. 이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사람. 그래서 정서적으로 장애가 생겨요. 또 하나는 뭐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고 정오하는 사람. 그 나도 용서 못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가 안 돼. 물론 내가 나를 용서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우리 그 믿는 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행위적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행위가 안 고쳐지느냐?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깨닫고 막 슬퍼합니다. 펑펑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뭡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게 잘. 왜 그렇습니까?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대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데 이 고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 내가 고치는 과정에서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런 내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했을 때에 그게 단번에 고쳐지지 않아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들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한테 계속 뭡니까? 희망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이길 수 있는데 안 되는가 보다 막 더 해야 되겠다 막 더 금식하고 막 더 머리를 쥐어뜯고 막 있는 거 막 텔레비 다 막 던져버리고 막 컴퓨터 다 던져버리고 그렇다고 그게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한의사들이 말하는 병 가운데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병은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 영어로 이게 표현이 안 돼요. 화병. 그래서 미국인들도 화병을 화병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화병 완전 고유명사가 돼 있어요. 화병이 뭐예요? 화가 나는 일을 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용서를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응어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이지요. 응어리가 한이 되어갖고 문제는 그게 우리의 심리적이고 신체적으로 나쁜 증상들이 오는 거죠. 이게 화병이에요. 화만 나는 게 아니라 못 푸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막 두드러기 올라오고 막 감기도 잘 걸리고 막 그 심리적으로 막 잠을 못 자고 이거 화병입니다. 이런 나쁜 증상들이 무려 6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먼저 정신이 불안해지고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만사가 귀찮고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신경질을 잘 냅니다. 초조하고 정신 집중이 곤란하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우울해집니다. 위장에도 장애를 줘요.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소화 잘 안 되죠. 입맛 없죠. 변비 생깁니다.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깜짝깜짝 잘 놀랍니다. 가슴이 답답하고요, 손발이 저리고 허리와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고요, 다리에 힘이 없고 쥐가 잘 난대요. 감각기관에도 영향을 미쳐요. 머리가 아파요. 눈이 침침하고 쉽게 피로해지고 어지럽고 머리가 띵하고 무겁고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신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움직이거나 말하는 게 싫어요. 말을 더듬거리게 되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항상 피로하고 기운 없고 때로는 체중이 막 늘어나기도 한답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 화병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병은 풀어야만 돼요, 여러분. 관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돈 떼먹은 사람 있습니까? 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죽습니다. 돈 막 수천만 원 수억 이렇게 떼어가지고 막 잡으려고 막 혹시 돈 많아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주세요. 돈 떼먹은 거 아이고 막 가져가라 이러고. 여러분에게 말과 행동으로 염장 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막 나를 막 뒷담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뒤에서는 막 제가 악마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넘어가요. 그냥. 왜? 나도 욕하잖아요. 다른 사람. 안 해요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 용서할 것도 없어요. 똑같잖아요. 예.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예. 여러분 푸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자꾸 그거를 긁으면은 여러분 가려서 자꾸 긁어봐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피가 나는 거예요. 피 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긁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화병 못 고치면은 육신의 건강 다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돼가지고. 예. 우리 뭐 지금 이제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20대 30대들은요 이 스트레스 받아도 몸이 많이 이렇게 반응을 안 합니다. 예. 왜? 이게 젊다 보니까 피도 뜨겁고 막 근육도 같이도 강해가지고 그걸 좀 견뎌내거든요. 이 나이 먹어봐요 이제. 예. 스트레스 받는 대로 몸이 반응을 합니다. 바로 머리 아프고. 예. 그래서 제가 막 이 성격이 급하거든요. 제가요. 우리 집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우리 집 사람 살판 났어요. 제가 막 하다가 막 화가 나면은 밤새도록 막 대화를 합니다. 토킹을 풀으려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재워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예.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건 풀리냐? 안 풀려요. 예. 그런데 요즘은요 화를 못 내요. 제가 화를 냈다 이러면요 몸이 이제 반응해서 한 이틀 동안을 제가 꼼짝을 못 합니다. 예. 화를 확 내잖아요. 예. 물론 나쁜 의도로 화낸 거 없어요. 정당하죠. 예. 난 막 목사로서 막 옳다 막 화를 확 내는데 한 2, 3일을 제가 꼼짝을 못 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 한 2번, 3번 경험하니까 겁이 나서 화를 못 내겠어요. 예. 그래서 이따 보면 풀리더라고. 예. 그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그 육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굉장히 해롭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평온한 마음, 이 평온은 화평한 마음을. 사람들 관계가 좋아서 화평하면은 이게 육신의 생명이래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시기, 화평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뼈가 썩으니까. 잠언서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마음이 즐거우니까 이게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하나님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임영웅이 아세요? 알아요? 좀 알아요. 그런 거는 트로트 가수 있잖아요. 요즘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예. 근데 그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아줌마들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막 집에다가 온 집에다 도배를 다 해놓고 막 이거는 애들이 있잖아요. 막 연예인들 막 하는 거고 막 그래서 막 자녀들하고 배우자가 막 미칠 지경이래요. 막 완전히 막 우상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아줌마들 막 다 나오고 자녀들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한번 보니까 그게 신이에요. 신. 임영웅이가 신.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그 중에 한 어머니가 어떤 그 상실감에 이렇게 빠져갖고 되게 막 마음이 우울하고 막 안 살고 싶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이런 데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옆에 있는 딸이 그러대요. 엄마는 임영웅이를 너무 좋아하지 않냐? 임영웅이 노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울하게 있지 말고 임영웅이 노래를 하루에 몇 시간씩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을 한번 바꿔보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임영웅이 노래를 하루에 4시간씩을 들었대요. 4시간씩을 듣고 막 그게 팍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그 병원에 갔을 때 뭐 이 안에 뭐 림프 뭔가 그게 생겨서 그게 뭐 그 암의 일종 이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울에 빠졌거든요. 근데 몇 달 동안을 하루에 막 서너 시간씩 계속 임영웅이 노래 빠져가지고 막 마음을 다스렸는데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생겼냐고.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나는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일어난 줄 알았어요. 어이구.
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기쁘잖아요. 마음이 기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 치유력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면 엔돌핀, 다이돌핀 막 이런 것들이 나와갖고 우리 몸을 치료해버려, 암덩이를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거 다 적어놨잖아요. 여기.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성도 간에도 서로 화목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아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야지. 왜 저러나 이러면은 여러분 암 생깁니다. 예, 육신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용서하세요. 예,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그 병이 고쳐져요, 여러분. 예, 많은 우리의 병은 용서하지 못한 이 한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불덩어리를 여러분 안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뜨거워요, 여러분. 불덩어리 더 뜨거운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생명의 그 반대 개념인 이 사망이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를 출처를 우리가 밝혀보면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사망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창세기에서 시작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사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 1, 2, 3장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망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나군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사망에 빠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 하와가 사탄을 만나가지고 사탄하고 말을 섞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을 만나서 서로 토킹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물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망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아이고 먹지도 말고 뭐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막. 자기 막 불평을 막 쏟는 거예요. 아이고 전부 다 굴하다 하나님. 왜 썩인 거다 말이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예. 그렇게 그 말이 섞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려면요 만나는 사람을 계려서 만나야 됩니다. 아무나 막 만나면 안 돼요. 예. 왜? 만나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만나면은 보통 밥 먹고 그다음에 뭐예요? 커피집에 가잖아요. 밥은 1시간 먹고 이야기는 몇 시간 해요? 한 3시간 하고 하루 다 떼고 와요. 여러분 자꾸 말을 섞어 보세요. 자꾸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 말을 섞으면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에 뭡니까? 소리에 우리가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저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기도 많이 때문에 분별하고 옳은 말 틀린 말 게려서 듣습니다. 그게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만약에 어디 가셔서 막 이우영 목사 엄청 막 미워하는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 막 제 욕하는 거 막 들어봐요. 이우영 목사 이거 막 태어날 때부터 막 악한 놈이라고, 어떻고 저떻고 막 설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막 딱 그러면 그거 여러분 몇 번 만나서 그런 이야기 듣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제 눈을 아이 컨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너무 많이 저에 대한 거짓 정보지만은 처음엔 거짓말을 이런 생각했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아유 우리 목사님 그렇구나. 아유 그래서 그런 설교했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끝장이 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여러분 만나는 사람 잘못된 만남들이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정리를 하시고 그 사람하고 말을 자꾸 섞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4가지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부패한 내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못할 사람의 소리예요. 세 번째는 사탕 발림하는 사탄의 소리가 있어요. 그
사탕 발림하는 사탄 소리.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소리 계속 들어보세요. 내가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쫙 들으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이 생각이, 말씀이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딱 정해졌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시간의 설교가 왜 중요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둘을 줬어요. 하나는 성령님이고 하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언제 여러분을 가르치냐?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거는 자신까지 다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고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인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주석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좀 기본적인 건 아시고 성경을 봐야 이게 성경의 원래 뜻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니까 뭐 666 이게 무슨 바코드다 뭐 이런 말 나오고 뭐 이상한 말 나오고 황당한 말. 그건 안 배워서 이제 그런 거죠. 성경을 꼭 규칙 읽고요. 여러분 주의 있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간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이 설교 말씀을 물론 목사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오차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런 오차들을 자꾸 발견하지 마시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뭘 실수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받아들이세요. 왜 나쁜 말 안 하거든요. 절대 목회자 나쁜 말 안 해요. 제가 왜 여러분이 나쁜 말 합니까? 제가 여러분 때문에 세상 다 포기했는데 저도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장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을 왜 욕합니까?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맺어진 이런 중요한 관계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줬다. 이런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악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 꾀라는 거는 뭡니까?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가 되어 있어요. 상담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야,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상담해 준다 이 말입니다. 죄인들의 길이 뭐예요? 길이 열려야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길이 봐 출세하는 길이야 막 자리 이런 자리에 앉아봐 권세를 가지고 네가 떵떵을 살고 있지. 그러다가 따라가다가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절대로 이런 뭡니까?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뿌리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이 시냇가는 뭔가 하면 인공수로 큰 저수를 만들었고 물을 계속 인위적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날이 더워도 상관없어요. 안 말라요. 자연수로는 마르게 돼 있어요. 인공수로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 옆에 심어놨으니 이거는 철을 따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제가 보내주는 그 성경에도 읽으세요. 제가 보내주는 여러분 성경에
제가 그 성경 보려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면은 제가 2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제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만 골라서 그것만 여러분 잘 먹어도 영혼이 살찝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것도 딱 2가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꼭 말씀드리는데요,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시간 언제가 제일 좋으냐? 무조건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시작해야 돼요. 일단 일이 시작되면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거의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 뭐 와서 퇴근하고 와서 씻고 잘 때 하면 자다가 다 뭡니까? 자기 전에 말씀 읽다가 다 자고 기도하다가 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조건 시간을 떼내세요. 30분, 1시간 딱 떼놓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면증에 걸려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도 염려하지 말아요.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 하면은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상상력을 이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시고요. 여러분 올해에 풀 것은 꼭 푸셔야 됩니다. 죽을 때 아이고 내가 풀 걸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새해는 꼭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54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래 굳게 서래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래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 사랑의 힘이 성령으로 힘써 사와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래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래
말씀이여 굳게 서래 굳게 서래 그 말씀이여 굳게 서래라.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새해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주옵소서. 다른 것들 다 좋은데 마음을 먼저 잘 지키게 주옵소서. 긍정적인 마음과 그리고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를 괴롭히는 육신의 이 질병들 다 치유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새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